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영육 간에 새로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이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가장 최고의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는 한 달 전부터 야단돌이고 세상이 떠들썩하고 크리스마스 캐롤을 울리고 야단 법석들을 합니다. 정말 명정 분위기가 한 달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딱 그날 고저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만 드리면 끝이에요. 왜 이렇게 밸런스가 언밸런스 될까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절대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헛된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모든 병 고치는 은사와 모든 가르치는 말씀과 예수님 모두 하시고 이제 말짱 다 그냥 그대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부활처럼 더 큰 사건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큰 사건, 계시의 최고의 계시라고 하면은 말씀이 육신에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과 그 사람이 죽음을 정복하고 죽음에서 깨어나서 우리 모든 죽을 자를 사망과 죄와 마귀와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는 최고의 승리의 계가를 보는 이 부활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절정 아닙니까? 뭐로 절정됩니까? 심판만이 아닙니다. 부활 사건이 그의 주님의 재림의 절정입니다. 행한 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의인은 의인대로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와 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 끝장내고 우리를 모든 죽음과 저주와 모든 불행으로부터 끝장을 내는 모든 것을 끝장내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고 주님의 재림의 절정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물론 우리들의 부활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부활이죠. 근데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언밸런스가 됐느냐? 예수님의 탄생한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요란하냐? 이게 다 캐톨릭에서 나온 겁니다. 캐톨릭은 태양신 종교요. 태초에 니무르스로부터 시작되는 태양신과 모든 이방신들의 아주 혼합의 절정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캐톨릭의 본질 중에 본질이요. 캐톨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니무르스로부터 시작되는 태양신 종교입니다. 뭐 거기서는 자세히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니무르스의 태양신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 태양신을 섬긴 바로 원형이 니무르스인데 니무르스의 아들 탐무스가
태어난 날이 동짓날입니다. 동짓은 뭡니까? 해가 제일 짧고 어둠이 제일 깊은 것이 동짓입니다. 니무롯이 동짓날 태어났다는 거예요. 뭡니까? 니무롯이 태어나면서 그날부터 해가 길어지는 빛의 세계가 온다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의 탄생과 딱 갖다 붙인 겁니다. 니무롯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오버랩해서 니무롯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광명의 시대가 니무롯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을 예수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새로운 광명의 시대, 이걸 예수님을 니무롯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탄생 날이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상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니무롯의 태어난 날을 예수님을 갖다 붙여가지고 태양신 종교 단무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와 캐톨릭의 예수는 우리의 예수가 아닙니다. 니무롯의 아들 단무스입니다. 그날 태어난 거에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증거가 없고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캐톨릭에서 태양신의 아들 니무롯이 태어난 날을 우리는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고 좋다고 그냥 야단들입니다.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또 그건 그렇다 치고 거기에 어린 아이를 안고 있는 마리아상, 이거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을 니무롯을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그 모자상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모자상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태양신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니무롯이 예수입니다. 니무롯의 어머니 태양신의 마누라가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이걸 그대로 기독교를 태양신에 갖다 합쳐버렸어요. 그런데 부활은 왜 이렇게 메카리가 없고 빛이 없습니까? 태양신의 아들 니무롯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 니무롯이 40살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죽은 40살 그거를 40년으로 해서 그거를 1년을 하루로 해서 니무롯이 죽은 날을 기념하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사순절은 죽은 니무롯이 40살에 죽었는데 그 니무롯이 다시 부활하기를 위해서 40일 동안 니무롯의 부활을 빌고 기도하는 이게 캐톨릭에서 만든 사순절이요. 이것 또한 예수님을 거기다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걸 지킨다는 거 그렇게 치욕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히 예수님의 부활만은 확실합니다. 왜? 6월절이라고는 유대 절기가 있으니까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6월절 다음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부활은 태양신 종교하고 아무 상관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한 역사적으로 가장 확실한 기독교의 최고의 명절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네. 부활절이 말로 40일이 아니라 1년 내내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사망의 종교가 아니에요.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망의 권세와 죄와 영원한 저주를 깨뜨리고 승리한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 이전에 십자가의 종교 이상의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 부활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아니었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랬어요. 부활이었으면 십자가도 헛되고 복음도 헛되고 선지자 예언 성경 다 헛되고 이게 다 반상 빈 껍데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결정적인 최후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깊이 바로 정확하게 알아서 그 부활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부활은 캐톨릭에 예수만 희석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단들에 의해서도 부활절이 자꾸 희석이 되고 변질이 됩니다. 왜? 태양신 종교 크리스마스는 변질할 게 없어요. 태양신 니무롯의 아들 단무스가 태어난 날이니까 오늘 빼도 박도 못하니까 거기다 갖다 붙였으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증거도 없어요. 뒤지고 바꿀 어떤 증거도 없어요. 근데 가장 확실한 부활절을 점점 다 희석시키고 깎아내리고 점점 다 형식화되고 빈 껍데기 주일날 모여서 그저 새벽에 부활절 기념 예배만 그저 부활절 기념 예배 길거다만 성찬식 하루면 끝납니다. 아니에요. 하루도 아니에요. 부활절 예배 1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 예배 1시간 보는 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최후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모든 건 다 빈 껍데기 거짓말입니다. 영지주의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영과 육이 원수이기 때문에 선한 영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이 육신은 무덤입니다. 그래서 고대 히랍의 드라마는 다 비극입니다. 트라게디, 비극입니다. 왜? 영혼이 육신이라는 감옥에, 육신이라는 무덤에 갇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서 영혼이 끝봐야하고 육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영혼만 이데아의 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이 영지주의 구원관이요. 거기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만 거룩하고 영만 깨끗하기 때문에 이 선한 영이 악하고 더러운 육신에 들어온다는 건 영지주의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가지 못해서 안달인데 어떻게 이 더럽고 추악한 육신에 그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신이, 거룩한 영이 어떻게 여기 들어옵니까? 철천지 원수가 육신인데. 육신이 없으니까 예수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육신으로 죽은 게 아닙니다. 육신으로 온 게 아닙니다. 영지주의는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린 것도 헛개비가 매달린 거예요. 육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만, 신성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동안에 예수님이 신성만, 영만 끝바하고 육신 차버리고 그냥 올라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육신이 없으니까 영지주의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불행하고도 이것이 무려 300~400년 동안 정말 기독교를 말살할 위기까지 올 정도로 영지주의가 꽉 차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잔재가 바로 영지주의의 양태론, 양자론, 무슨 성보관화설, 별별 영지주의 삼일체 이단이 지금도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확실히 육신으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이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가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요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때 제일 치열한 싸움이 사도 요한과 바울을 비롯해서 영지주의의 싸움이 제일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지주의를 따라가고 있어요. 영지주의는 신성만 인정하고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현대신학은 어떻습니까?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20세기 들어오면서 점점 영지주의하고 반대로 현대신학은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게 현대신학에서 말하는 모든 예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눌린 자와 사로잡힌 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싸우다가 소위 무산대중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정치범이에요. 혁명가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 오늘날 교회들이 자유주의 사상으로 꽉 물들어 있으면서도 빈 껍데기 헛소리 거짓말들만 하고 있어요. 진짜 예수를 전하는 교회 찾아보기가 정말 가물에 공나도 드뭅니다. 전부 다 만들어 놓은 예수, 빈 껍데기 가짜 예수, 배우처럼 분장해 놓은 예수.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속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부활의 첫째 종류는 바로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영지주의 부활을 무시하고 현대신학도 부활을 무시하니까, 신성을 무시하고 육체를 무시하니까 정통신학에서 보면 부활은 첫째 영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흔히 중생이라고 말하고 흔히 저부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구원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천상적, 법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호적으로 입종한다는 천상의 법정적인 선언일 뿐이지 실제 우리에게는 아무 자극도 감각도 없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어쨌거나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게 되면 아무의 집사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이거는 영혼만 가 있는 거지 우리가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과 육이 같이 살아나야 완전한 인간으로서 구원받는 거지, 영혼만 가서 구원받는다면 하늘에는 몸뚱아리가 없는 빈 영이라고 하는 헛개비들만 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헛개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지만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자. 모양과 형상은 뭡니까? 형상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속성, 지혜, 사랑, 오래 참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다스릴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일부를 우리에게 물려준 내적인 보이지 아니하는 신적 권위입니다. 이것을 형상 또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이미지. 그 다음에 모양은 뭡니까? 모양은 물건 자 그대로 눈에 보이는 형태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모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양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아서 닮게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닮게 만들자. 그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양이 뭡니까? 사람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이전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대로 인간이 지어진 거예요. 아담을 흙으로 지은 것은 모델이 있습니다. 무슨 모델? 하나님의 모양인 예수 그리스도, 성육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본따서 우리 육신을 만든 겁니다. 인간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그 육체를,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다만 성육하신 몸과 그때의 몸은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성육 이전에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나타난 여호수아 7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큰 칼을 빼들고 딱 버티고 섰지요. 당신은 누구를 위합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저들을 위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도우러 온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발람이 또 민뇌물에 속아서 모압 왕을 거짓말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게 혹해서 간 도중에 당나귀가 가지를 못하고 자꾸 옆으로 픽 되니까 이놈의 당나귀 새끼야, 이런 적이 없었는데 왜 이러냐고 애꿎은 당나귀만 줬댔지요. 그러니까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 발람에게 눈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당나귀로 발람을 책망했습니다. 그 당나귀가 왜 못 갔느냐? 그 앞에 큰 칼을 빼어들고 버티고 서 있는, 발람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실 때에 세 천사가 아브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에게 많은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대접을 받는 거는 육신이 있으니까 대접받는 거 아닙니까? 대접을 받고서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엎으러 갔고, 그 중에 남은 한 천사가 아브라함과 50명, 40명, 30명, 10명 밀고 땡기고 아브라함과 입씨름을 한 그 남은 천사는 바로 성육 전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 그것이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죄 없는 자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온 것뿐이지, 말하자면 사람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것뿐이지, 예수님은 인간이 있기 전부터 그 육신, 그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육과 하나밖에 모릅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고 할 때는 모양의 모델이 있는 거예요. 미술가가 조각을 하나 만들려면 그 조각에 모델을 놓고 조각을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육신을 그대로 모델로 해서 그대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육신과 영혼,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모양, 이마고 데이, 이건 영적 권이요. 또
흙으로 만들어 놓은 벤아담, 아담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이거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 사상은 창조 신학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부활 사상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 육신과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든 그대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창세 전에 부활의 그 뿌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활은 영적인 부활, 천상적, 법정적, 하나님만이 법정적으로 우리가 모르게 호적에 입종한 소위 칭의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소위 이신득이라고 하는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거로 끝나면은 우리는 육신은 그냥 땅에 들어가 썩으면 만입니다. 영지주의하고 뭐가 다릅니까? 영지주의 영혼만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바울은 이걸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다 확실하게 재정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이 부활의 뿌리가 심어졌고 인간의 창조에서 이 부활을 거기다 심어놓은 겁니다. 육신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산 영이 되었다. 부활이 뭡니까? 썩은 티끌, 아담을 만들 때 그 티끌로 만든 거 마찬가지로 그 썩은 티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산 영이 되는 부활 아닙니까? 그것을 에스겔 37장에서 에스겔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스겔 37장에게는 직접적으로 부활을 말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바벨론 포로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마치 가망이 전혀 없는 너무너무 오래돼서 그저 건드리기만 해도 바삭바삭 부스러지는 그런 뼈다구들만 있는 해골 골짜기에 가서 가망이 없는 그 뼈들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너는 이 뼈들에게 명하여 일어나라 명하라. 뼈들아 일어나라. 그 뼈들이 뭐 화장해서 가루를 뿌려든 뭐 다 썩어서 뭐 그 뼈가 보이지 않던 하여튼 하나님은 능치 못한 것이 없음. 무에서 이를 창조하시면 자기의 어디에 있던 간에 이게 다 다시 모여서 그 자기의 그 사람의 뼈대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가죽이 씌워지고 그러나 생명은 없더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어놓은 것 같은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은 없더라. 그래 하나님이 인자야 이 뼈들에게 명하여 생기야 앞으로 들어가라 명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문하라. 생기라는 거는 그 바람도 되고 숨결도 되고 영혼도 되고 성령도 되고 생명도 되는 것입니다. 생기야 앞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그 흙덩어리에 생기를 불어넣어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활이란 제2의 창조입니다. 부활이란 제2의 창조입니다.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회복되는 것 똑같은 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 제2의 창조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자신이 다 이루었습니다. 창세 전에 몸을 가지고 계셨고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또 그 영혼의 육신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나는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다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라. 그 육신의 송장에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생명이 들어가서 나사로가 걸어나온 부활의 원리와 창조의 원리는 똑같고 그 부활과 창조의 원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창조 신학에 있고 그 하나님의 창조 신학의 뿌리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성자는 장차 우리 모양으로 오실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었다는 창세 전에 부활의 이 사상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원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열gin이 날까요?
성경에 우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씨가 있고 원인이 있고 근거가 있고 약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그가 점진적으로 형태상으로 발전된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19세기 인본주의, 유물주의, 무신론, 신은 죽었다 외치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예수님의 신성을 점점 더 희석시키고 와해시키고 무너뜨리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제 신이 없다. 이제는 신을 찾아 대낮에 초롱불을 들고 길거리를 헤매면서 신은 죽었다. 신이 없다. 그럼 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이다. 소위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인간이 이제는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이것이 니체의 신의 죽음의 선언이고 이로부터 우리 신학도 자유주의 신학이 돼서 영은 없고 신은 없고 예수님은 육체로 와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멸시하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민중의 하나로 민중으로서 민중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혁명가라는 거예요. 역사를 뒤엎으려고 하는 이런 혁명가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유주의 신학에서 모든 데모는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한국의 데모 문화, 노동운동 전부 다 캐톨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캐톨릭하고 한국신학대학 극좌 거기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건 길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말 못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고 예수의 육신만 주자. 그가 무엇을 했냐? 예수가 누구냐?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이 누구냐입니다. Who God is? 창조의 하나님. Who God Jesus? 신약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냐를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면 영생이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이거의 구원이요, 이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연구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가인과 아벨을 낳았더니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신학으로 아는 게 아니라 교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아담이 하와를 안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아는 겁니다. 신학박사라고 반드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그 한마디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초월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신의 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접근도 할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죽습니다. 왜?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영이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하신 일을 통해서, 즉 은사와 능력과 성령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 말한 것처럼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다. 바람은 모르지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면 이거 바람 부는구나. 성령을 안다는 거예요. 성부도 볼 수 없습니다. 성자도 성령도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유일하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부터 사람의 모양을 갖고 있었고 우리가 그 모양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 예수가 우리 모양대로 다시 와서 우리를 대신 주고 구원하시고 우리 대신 부활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즘 모든 신학들은 구체적으로 언어자, 문자적으로 딱 이렇게 잘라서 딱딱 떨어져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두리뭉술 한종에 전부 다 오늘의 예수는 그 예수가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고 오늘의 성령도 그 성령이 아닙니다. 영을 부인하고 신성을 부인하고 인성만 인정하는 오늘의 현대신학. 그러니까 신성 부정하면 뭐가 남습니까? 예수에게서 신성을 부정하면 뭐가 남습니까? 도덕과 윤리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대신학은 다 윤리신학이요 도덕신학이요. 어떻게 하면 인간이 잘 사냐? 이 땅에 인간에 의하여 인간을 위하여 인간의 유토피아를 이 땅에 우리의 힘으로 만들자. 이 종교도 좋고 저 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무당도 좋고 다 좋다.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땅에 도둑놈이 없고 가난이 없고 질병이 없고 이 땅에 굶주림이 없는 이 유토피아를 이 땅에 우리 사람만, 이게 소위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회주의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유물주의입니다. 껍데기만 기독교로 걸싸하게 위장하고 속임수로 해놨지, 사회구원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은 전부 다, 인본주의 신학은 전부 다 궁극적으로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딥스테이트와 캐톨릭과 나치와 이게 다 한 통속이 되는 거예요. 신성을 무시하니까 도덕과 윤리밖에 없고 이 땅에 인간에 의해서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고 하는, 이게 팍스 이스라엘 유대, 팍스 러마나, 팍스 이슬람마, 팍스 차이나, 팍스 아메리카나, 전부 다 저희들이 패권을 쥐고 저희들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다스려 저희들이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평화란 최악의 저주를 말하는 겁니다. 몽땅 우리는 이 우는 사자와 온 세상 우주를 꽉 뚫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는 전부 다 뒤덮여 있고 사로잡혀 있고 눌려 있어서 눈을 떠도 모르고 귀를 들어도 모르고 우리가 나가자빠져 죽어도 모르고 코로나로 그냥 멀쩡한 사람이 꽈당꽈당 나가 죽고 백신 맞고 멀쩡한 사람이 꽈당꽈당 나가 죽고 보아도 들어도 모르는 것이 오늘 이 종말의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이 무엇이며 누구이며 성부 성자가 무엇이며 예수님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탄생에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이며 그의 탄생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 그래서 부활은 인간의 창조론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육신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우리가 죽어서 다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가루를 뭐 바다에 뿌리고 강에 뿌리고 뭐 다 해서도 이건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아무리 다 화장을 해서 연기로 다 태우고 가루를 갖다가 다 뿌려도 대기권 안에 있습니다. 대기권 안에 있어요. 대기권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자기 것을 찾아서 그 가루까지도 자기 뼈다구를 찾아서 자기 위해서 애쓰게 있는 것처럼 자기 몸을 만들 수 있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티끌을 가지고 육신을 만드는 하나님, 꽃 같은 티끌을 가지고 우리의 몸을 다시 만듭니다. 순식간에 호련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순간입니다. 4차원, 5차원의 세계의 순간이 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이 부활이 일어나는 순간은 시간과 공간을 제한이 받지 않습니다. 그 뼈다구 가루가 어디에 있느냐? 시간과 공간의 제한입니다. 순식간에 호란이 딱 그냥 그 모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가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것은 다 빈 껍데기요, 거짓말이요, 또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그의 영원한 생기와 생명이 바로 내 몸에 들어오는 생기와 생명이 되어서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온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신학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신성 인성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신학 그대로 재현되는 제2의 창조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재창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로는 살아있으나 이건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아담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차단돼서 살았으나 죽은 겁니다. 죽음이 진행되는 겁니다. 죽기 위해 사는 겁니다. 어린애가 생명으로 태어나서 빽 하고 나와서 뭐 장성하고 뭐또 하고 뭐 장사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다 하지만 부귀영화들에도 결국은 삼천갑자 동방석이도 죽었고 신시황도 죽었고 결국은 모든 인간은 다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죽음이 진행되는 겁니다. 꽃을 꺾어다가 상대상에 아주 아름답게 해놓으면 그거 다 빈 껍데기예요. 꽃은 뿌리에서 잘리는 순간에 이미 죽음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 못 맺어요. 자라지 못해요. 거기서 죽고 말아요.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인간은 살았으나 꺾어다 놓은 꽃처럼 사는 날까지만 살다 죽어라. 너 여기 있으면 당장 죽으니까 나가서 사는 날까지 살다 죽어라. 땀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다 죽어라. 우리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거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줘서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도 부활하고 죽어도 영원히 다시 사는 부활의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약속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로 우리가 보여졌습니다. 모든 약속은 전부 다 계약서를 주지요. 모든 약속은 국제간이나 개인간이나 뭐 물건을 팔고 사는 거 다 약속을 씁니다. 계약을 씁니다. 사인을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았으면 우리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이 왜 꼭 필요하나? 제2의 창조로 타락 이전에 그 인간으로, 아니 우리의 부활체는 타락 이전에 그 아담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 몸은 아담의 후손과 같은 몸이에요. 죄만 없지.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체는 그 이전에 십자가에서 죽던 그 몸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은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냥 번쩍하면 나타나고, 번쩍하면 제자들 모인 데 나타나고, 번쩍하면 갈릴리에 나타나고. 예수님이 뭐 자동차를 타고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휴거는 없다는 거예요. 휴거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서 우리가 아는 그런 개념 안에서 하는 말입니다. 구름 타고 뭐 올라간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고 너희들이 보는 대로 다시 오겠다 한 거는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알 수 있대 가시적으로 보여준 거지. 예수님이 부활하는 순간에 이미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어요. 이 땅의 사람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에서 헛개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아니다. 나는 바로 그 예수다. 나는 유령은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나는 이 먹는다. 생선을 잡수시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변화된 몸, 인간의 제한된 이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신적인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육신이 있지만은 이전 육신이 아닌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적어도 우리의 부활체는 예수님의 부활체와 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신분만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몸은, 부활한 그 몸은 똑같습니다. 꼭 같아야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올라가고 내려가고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뭐 내려오고 올라가고 이거 뭐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상식 범위로 이렇게 나타낼 것뿐이지, 즉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아는 수단과 방법, 이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말한 거지, 예수님 오실 것도 갈 것도 없고 우리가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도 없어요. 그 순간에 벌써 우리가 있을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나고 뭐 에스겔 골짜기처럼 우리 몸이 살아나고 가족이 씌우고 생명이 들어, 이런 순서조차 없어요. 순식간에 호련히 시간과 공간에 제한 없는 찰나적인 우리의 공간 개념으로, 시간 개념으로 도저히 말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초월적인 그 순간과 그 시간에 벌써 이미 우리는 갈 곳에 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문자대로 해석해야 될 거 있고, 의미상으로 해석해야 될 거, 성경의 본질과 원리로 해석해야 될 거 있고, 이거를 문자대로만 해석하게 되면 곤란해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라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before Christ, 예수 이전과 after Christ, anno domino, 예수님의 오심으로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갈라놨습니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기가 막힌 모델이 또 하나 나왔어요. 똑같이 B, C, A, C. Before Corona, After Corona. 지금의 역사는 Before Corona와 After Corona 딱 갈라집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마지막 우리의 부활 때는, 우리의 육신으로 말하면은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가 완전히 딱 갈라집니다. 이전에 내 괴로움과 아픔과 즐거움과 모든 세상에 병들고 아프고 늙고 한숨 쉬고 탄식하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이 세상과 땅과는 영원히 상관없는, 시간과 공간은 영원히 상관없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는 영원히 상관없는 예수님과 똑같은 상태로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before resurrection,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 R, BR, after, AR, PR, AR, 부활 전과 부활 후 딱 갈라집니다.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연장되는 거는 그 본질과 원리만 연장되지, 즉 형태가 없는 그 본질만 연장되는 거지, 형태는 전혀 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 이전과 부활 이전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65장에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1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연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서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만난다. 천국에서 누가 오는지 몰라요. 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 전부 새 사람들만 거기에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이 땅과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 세계를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해줘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세계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만 뭐 유리바다가 있고 그 보석, 그거 다 이 땅의 개념으로 말한 거지,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알 수도 짐작도 말도 할 수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활은 제2의 창조입니다. 제2의 창조인데 범죄 전에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안식교 회복절입니다.
범죄 전에 아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르고 신분이 다른 완전히 신천신지 이 땅과 저 땅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회복절입니다. 종말에는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과 같이 이 땅이 다 회복이 되고 타락 전에 아담처럼 회복된다는 건 없어요. 이거는 순환론적 역사관이에요. 돌고 도는 역사관입니다. 연애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기독신문에 안식일 하도 극성 부를 때 안식일에 대해서 이거 하나 가지고 딱 나왔습니다. 역사관, 시간. 안식일은 돌고 도는 회복결이다. 이게 안식일 결이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이요. 안식일은 연애설과 다를 게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 그렇게 난리치던 안식일가 이런 반구 입도 뻗봉을 못해요. 우리는 직선적 역사관입니다. 직선적 역사관은 다시 뒤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꽃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인간 창조 상태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이거 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식 범위 내에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거지. 뭐 사자와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같이 놀고 뭐 뱀과 어린아이가 놀고 이거 다 상징적인 표현이지 그런 세상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온데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부활이란 제2의 창조입니다. 그러나 이전 창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천상적인 새로운 제2의 창조입니다. 제2의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천국에서 원수끼리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서 이전 걸 다 기억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건 천국이 될 수 없어요. 부활이란 뭡니까? 우리들의 신현입니다. 신현.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맨 첫 마디로 누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소서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를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와 눈먼 자와 갇힌 자와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고 풀어주고 보게 하고 희년의 해를 선포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희년의 해, 희년이라는 것은 완전히 모든 것을 무조건 다 탕감하는 겁니다. 빚을 졌거나 뭘 했거나 모두 다 탕감하고 원상을 회복시켜줘서 새 출발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이 땅의 개념이요 인간의 창조의 개념이지 새 하늘과 새 땅의 개념은 아닙니다. 부활이 우리의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새 출발을 하는 거지 이전에 우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본래의 상태로 복귀되는 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직선적 역사관이 여기서 중요하고 여기서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과거는 없어요. 우리의 부활은 우리의 희년이요 우리의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고 재림의 예수님과 같은 상태로 업그레이드되는 영원한 새 출발,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출발, 그 궁극적인 부활에 완성되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는 제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니고 예수님의 클라이막스는 부활입니다. 우리 믿음의 클라이막스는 예수 십자가 보혈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영적인 구원, 반쪽 구원,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인간의 창조같이 육신과 영혼이 재결합해서 다시 썩지 않고 다시 죽지 않고 다시 병들지 않고를 완전히 새로운 새 땅의 새로운 차원의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신적인
그런 모양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로운 영원한 하늘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제2의 창조입니다. 부활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신현의 완성입니다. 성경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믿음의 마지막 소망도 부활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순교할 수 없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선교자들이 죽음 앞에서 찬송을 부르며 스데반의 천사의 류와 지죽을 수 있던 뭡니까? 부활에 대한 산 소망 때문입니다. 오늘 이걸 전부 다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변형시켜서 그저 옛날 기념이나 하는 것처럼 그저 기념식이나 하는 이런 부활절 정말 다 때려봅쳐야 되며 부활 사건이 일어나야 됩니다. 비록 육신의 부활은 아직 아니지만은 영적인 부활 사건이 거기서 자꾸 일어나고 한 번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영성 사건이 재충전되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리바이벌 되는 다시 세상되는 이런 사건이 계속 영적인 부활 사건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성화의 사건이요. 이것이 영적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서 날마다 일어나야 마지막 때에 진짜로 완전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무엇으로 표현하며 무엇으로 느낄 수 있으며 무엇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는 모든 억울하고 원통한 우리가 지금까지 죄 없이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예수님처럼 수많은 선자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지금도 아프리카와 저 아랍권이나 지금도 중국과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은 마지막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악은 악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신원의 하나님입니다.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얼마나 응어리가 많이 졌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재인고 정권하는 꼬락서리고 얼마나 속이 뒤집히고 막 위장이 다 뒤집히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피를 토하듯이 화문에서 부르짖고 얼마나 우리가 땅을 치고 회개하고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하고 얼마나 이거 했습니까? 불행중단이 이 정도로 끝났으니까 말이지 이재명이가 됐으면 이제 완전히 우리 공산국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억울한 거를 어떻게 누가 갚아줍니까? 우리의 부활 때는 우리의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눌리고 찢기고 상하고 터진 모든 억울한 거를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산 소망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의 근원이요 뿌리요 원인입니다. 이 부활 사상이 확실치 않으면 절대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순교를 당할 수 없습니다. 죽어라 와라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는 이런 순교적인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은 살든 죽든 순교적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영과 육이 완전한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나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 그 부활의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요,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하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 모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 성경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에서는 그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두렵고 떨리는 그 날, 거기에다 예언서는 다 초점을 맞추고 표점을 맞추고 있어요. 오늘 교회는 목표가 없습니다. 여기가 저 싸우니거저 여기서 거저 윤리적 도덕적으로 거저 사회 윤리 혁명 그냥 거저 이런 거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세상 만들자,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딥스들, 그레이트 리세트. 우리는 이 악하고 도로는 어마어마한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는 속지 말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똑바로 뜨고 우리가 갈 목표와 지향성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과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 예수가 누구며 예수가 왜 왔으며 예수가 하신 치유이 뭐냐?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허투루 살 수가 없지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2023년 부활절이 여러분의 처음이자 마지막 부활절이 되기 바랍니다. 그 말은 과거의 부활절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돼서 그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서 영원한 부활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여 영광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한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